같이 고백합시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내는 주의 영광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하늘아버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한 번 더. 하늘아버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한 번 더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모든 열방 주보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할렐루야.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의 예배가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기쁜 마음으로 손뼉치며 주의 자비가 내려와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몽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몽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해요 주의 자비야 신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해요 주의 자비야 신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몽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몽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네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몽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네 해요 주의 자비야 신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해요 주의 자비야 신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한 번 더 해요 주의 자비야 신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해요 주의 자비야 신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주님 같은 부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아멘.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주를 믿으리.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아멘.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2절로 고백하십시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한 번 더.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 내 잔을 채워주옵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이 저녁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들을 치러 나아가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아론의 자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녁 말씀의 제목은 세 번의 전쟁 그리고 세 번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준비해요. 그런데 그 전쟁이 총 세 번 있는데 그 세 번의 전쟁 가운데 또 이스라엘 백성이 세 번의 기도를 합니다. 여기까지 오기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하게 된 원인이 있었죠. 지난주에 한 레위 사람이 자기 도망간 첩을 데리고 이제 다시 본 땅으로 귀향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베냐민 땅에 이르러서 하룻밤 머물려고 하죠. 그런데 아무도 이 레위 사람의 일행을 맞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쯤 되니까 한 일을 마치고 돌아온 이제 노인이 그들을 이제 맞이하는 모습을 보였죠. 맞이해서 이제 그 레위 일행 사람들은 그 노인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집으로 가게 되니 이게 웬걸요? 그 베냐민 사람 일부 이 불량배 몇 명이 그 노인의 집을 에워싸는 겁니다. 그래서 내놔라. 오늘 이 땅에 새로운 이 나그네들을 내놔라. 내가 그들과 관계하겠다. 이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창세기 아브라함과 롯 시대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 벌어졌던 그 타락한 이방 땅에서 일어났던 그 모습이 다시 이 이스라엘의 땅에서 재현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었는데 이 노인이 차라리 내 딸과 이 첩이 있으니 이들에게 차라리 원하는 걸 하십시오. 이 다른 사람들에겐 손대지 마십시오라고 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기 딸은 나가지 않고 이 첩만 그 밖으로 내몰리게 되어서 밤새도록 이제 몹쓸 짓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밤새도록 문을 치면서 이제 부르짖었겠죠. 살려달라고. 그런데 이제 아무도 그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자 결국에는 그 문지방에 손이 다 걸쳐 있는 상태로 그 여자가 이제 거의 죽어가게 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까지 나누었죠. 그러면서 이제 너무 격분한 이 레위인이 이 죽은 이 여자의 시체를 12토막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12토막을 내서 이제 각 지파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봤더니 이 고대 시대 중동 이 사람들은요, 이 전쟁을 선포할 때 이 각 사람의 시체를 이렇게 보내서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체 조각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 이제 경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335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서로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땅 저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그러니까 전역을 가리키는 말이죠. 전역에서 이 소식을 듣고 다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사사 시대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요 지금처럼 이렇게 연합한 적이 없었어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레위인이 당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이 연합하게 되는, 합심하게 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일치된 단결,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이요, 어떤 악에 맞서서 한 몸이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 모습을 보는데, 우리가 이것을 긍정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모이는 이유, 그리고 그 동기를요, 이 사람들은요, 왜 모이는지를 모르고 지금 모이고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이 레위 지파 사람이 전한 이 시체 토막을 보고 앞뒤 사정을 파악하지 않은 채 그냥 격분해서 지금 모이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하지 않고 무조건 전쟁에 동참하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이 집회를 참여할 때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모임을 참여하는 동기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 참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실례로 과거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단의 유명한 목사님이 그 초청을 받고 설교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고 가서 보니까 그 모이는 집회가 뭐였냐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집단의 그 예배 모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큰 구설대에 오르기도 하였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인데 집회를 참여했어요. 집회를 참여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구원파 집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사정도 모르고 그냥 부른다고 다 가고 오란다고 가고 하니까 어느 집회인지 어느 모임인지도 모르고 그냥 휩쓸려 다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정치 시즌이 되면은 뭐 우리 이 전라남도에서도 이 버스를 타고 제 광화문 광장까지 가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좋고 나쁘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갔다 와서 뭔 모임인지도 모르고 갔다 와가지고 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맹목적인 이런 참여들이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왜 모이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전쟁을 일으키니까 막 격분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1지파에서 모인 이 보병의 숫자가 총 40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숫자가 모인 것이죠. 이 고대 시대의 40만 명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인이 첩의 시체를 조각내면서까지 이 베냐민을 향한 복수를 요청했고, 이 끔찍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심판을 요청했다면 우리가 너희와 마음을 같이 하고 이 전쟁을 돕겠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러니까 이제 너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우리에게 한번 이야기해 봐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레위인이 당했던 이야기가 4절부터 시작되게 돼요. 4절 말씀을 보니까 레위 사람이 자기가 당한 일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갔더니, 아멘. 네, 이제 처음에 있었던 그 가야만 했던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이 레위인은 처음 이 설명하는 내용부터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레위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지켜야 되는 사람이 레위 직분 받은 사람인데, 지금 그 사람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내 첩과 함께 갔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사기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죄를 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던 시대에,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일상의 언어로 나는 내 첩과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부끄러울 줄 모르는 이 레위인의 이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런데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느 누구 하나도 레위인 너 무슨 말이야? 지금 첩과 같다니? 첩이 왜 있어? 라고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꼬집어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날 시대의 실례로 동성애는 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살 때 우리도 그냥 그 시대에 이 편승해서 그냥 분위기가 이러니까 쉬쉬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모습에 나오는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것이 지금 어느 누구도 죄 앞에서 죄를 말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이 무분별한 상태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왕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이다라고 사사기 이 저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고스란히 이 모습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은 죄를 지어도 그것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은 그 죄를 보면서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지금 레위인이잖아요. 당신 지금 왜 지켜야 되는 땅도 지키지 않고 왜 하나님의 말씀도 지켜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묻거나 따지거나 지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렇구나 그냥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만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참 안타깝고 무서운 이야기고 부끄러운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레위인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 내가 들어갔는데 이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니까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에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음행과 망령된 일을 그 땅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그 동성애 그리고 이 집단 성폭력 이런 악이 지금 베냐민 지파 안에서 특히 이 기브아 사람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도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실 수도 있었지만 때로는 사실이 사실인데 사실이 아닐 때가 있어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을 사실처럼 얘기하지만 그 사실에는 거짓이 숨겨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레위인의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한 건 맞죠.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큰 악, 지금 이 악을 제공한 원인은 누구였습니까? 레위인이었어요. 본인이 첩을 얻었고 본인이 그렇게 행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말하고 있는데 자기 죄는 쏙 빼놓고 지금 이 죄악을 오로지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만 떠넘기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머무든 개가 머무든 개를 욕을 한다고 지금 딱 그 모양이 지금 이 레위 사람과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이 갈등이 생겨났을 때 항상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관계가 조금 멀리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말을 들어도 그냥 듣고 흘려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쪽 말도 들어보고 이쪽 말도 들어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레위인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떻게 우리 민족이 이럴 수가 있어? 그래, 당신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잠깐 우리 진정하고 그 일을 행했던 우리 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을 불러다가 우리 말을 한번 들어보자 라고만 했어도 사실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요, 어디도 하나 지금 이 베냐민 지파의
이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이 레위인의 말만 듣고 거기에 감정이 몰입돼 가지고 격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이제 격분한 나머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회의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감정에 휘말리고 격분한 상태로 회의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11절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들이 이제 격분을 합니다. 회의를 했어요. 이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이들이 도출한 결론이 우리 그 베냐민을 치자, 전쟁하자 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들의 이 격분한 분노가 그 어떤 결과를 일으켰냐면 결국엔 다툼이었다는 것이죠.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멈춰서 냉정하게 판단을 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사태가 너무나 어이없고 너무나 이 기괴한 나머지 그들은 화를 참지 못하고 그냥 베냐민 지파를 우리가 말살시키자라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분노라는 것은 여러분, 지극히 누구의 입장이냐면요, 이 주관적인 감정이라는 것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분노라는 것은 우리가 의로운 분노 이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 분노가 굉장히 이 주관적인 것에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요, 때때로 우리 주변에는요, 자기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 정의라는 옷으로 이 포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의를 외치지만 그 안에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과 분노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 사회에서도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TV만 틀면은 정치인들의 행보가 나오는데 그 정치인들이 정의를 외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뜻이 이렇게 온당하니 저들이 틀렸습니다. 우리들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 정당의 표를 얻기 위해서 자기들의 이 정의를 외치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정의는 국민들을 위한 정의가 아니라 사사로운 자기네들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정치적인 이 방법이라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정의를 말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죠. 이러면서 외치면서도 결국에는 공동체를 위한 뜻이 아니라 개인의 감정, 개인의 뜻을 이루기 위한 또 누군가의 갈등을 또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안 좋은 방법으로 보여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파들은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판단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베냐민 지파가 이 지은 죄만을 생각하면서 격분하고 있는데 실상은 이 레위인도 지금 똑같이 범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레위인의 범죄는 지금 듣지를 않는 겁니다.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지 지금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또 우리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진영 논리일 수도 있어요. 이 레위인은 하나님이 세운 종이니까 무조건 우리 편이야. 그러니까 쟤는 틀렸어.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옳은 거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다 틀린 거고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 편이니까 이 사람이 죄는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지. 이런 식의 진영 논리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영적으로 그리고 이 지성적으로도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베냐민 형제 지파와 전쟁을 하기 위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들은 3일 동안 전쟁을 해요. 그런데 전쟁을 하면서요, 3번의 기도를 하거든요. 이 기도를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요, 첫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 기도를 보면은 참 기도 잘했다. 그리고 어쩌면 이 기도는 오늘날 우리가 하는 기도와 매우 흡사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뭐가 문제인지 느껴지십니까? 이 기도에서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이들은요, 먼저 이렇게 기도해야 옳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런 화가 올라오고 분노를 하고 있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이 죄악을 우리가 이 죄를 끊어내기 위해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전쟁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먼저 이 전쟁의 동기부터 물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요.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무슨 의미입니까? 일단 전쟁을 해야 되겠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전쟁을 반드시 할 거니까 어떤 지파가 먼저 올라가야 되는지 말해 주십시오. 답을 이미 정해놓은 겁니다. 그런데요, 이 전쟁의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뜻을 물은 적도 없거든요. 자기의 분노였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 그 전쟁을 위해서 지금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이건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먼저 우리가 답을 정해놓고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기도에서 한 걸음 더 성장을 해야 되는 거겠죠. 이것은 옳은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옳은 기도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요, 하나님의 대답이 꼭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느낌입니까?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너네들의 뜻이 그러냐? 한번 유다 한번 올라가 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가서 22,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해요.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은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면요, 영적인 시선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의 목적과 딱 일치하는 겁니다. 이런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 목적과 부합하는 건데요. 그런데요, 첫 번째 이런 큰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다시 기도를 하는데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두 번째 기도라네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밤새도록 울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로 하나님께 통곡해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한 것을 보고 응답해 주시겠거니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들이 여기서 울부짖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네들의 억울함 때문에, 분해서, 하나님 분해서 못하겠습니다. 이번에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묻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속지 않아야 되죠. 우리가요, 감성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요, 회개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때로는요, 우리가 이 눈물에 속을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눈물을 흘려야 은혜 받는 감정이 들어서요, 기도 때만 되면은 눈물을 지어 짜시려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 억울하고 너무 원통해서 이 분노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회심의 눈물이 아니라 억울한 감정에 지금 울부짖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종교라는 것이 어쩌면 이 이성이 마비된 채로 치우치게 되면요, 이 과열이 되고 이 과장되기가 쉽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요, 바울은요, 이런 무지한 이 지식 없는 이 종교 생활하는 이 과잉되고 이 과열되는 이 종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열정은 있었는데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은 자기 자신에게도 했던 말이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열정만, 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다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러 다녔어요. 이 과잉과 과열된 이 거짓된 이 지식에 선동되어서 바울도 이런 잘못된 길을 갔던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은 있었지만 그것은 지식이 없는 맹목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 생활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쩌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선동되는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묻거나 따지거나 검증해 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다가 신천지에 가신 분들도 있고, 그러다가 이단에 빠진 분들도 있고, 그러다가 잘못된 집회에 가가지고 잘못된 이 정치에 이용당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많이 있습니까? 종교라는 이 이름 안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서 전쟁을 하자 이번에는 몇 명이 죽냐면 18,000명이나 죽어요. 앞에서 22,000명, 두 번째는 18,000명, 총 4만 명이 죽습니다. 40만 명이 모였는데 지금 단 두 번의 전쟁 만에 자기 같은 동족이 10분의 1이나 사라져 버렸어요. 이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이 피해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 이거 무서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세 번째 기도의 장면을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네, 이제 세 번째 기도를 하는데요. 참 이번에는 긍정적인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이 모임의 이 성질이 바뀌어요. 처음에 보니까요, 정상적인 예배로 시작하게 됩니다.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 예배의 상징이 언약궤를 먼저 가지고 모셔놔요. 그리고 예배를 집례할 이 제사장을 데려오는데 비느하스가 소개됩니다. 이 비느하스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누고, 여기에서 가장 큰 변화는요, 이제서야 이들의 기도의 내용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제서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4만 명의 피해를 입었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이 기도를 멈추시라고 하면 저희는 멈추겠습니다 라는 이 의도가 달려 있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 응답을 해주십니다. 내 손에 넘길 것이다. 묻자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그들은 이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비느하스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머물러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느하스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보니까 민수기 25장에 그 흔적이 나와요. 오늘 민수기 25장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민수기 25장 10절 1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비느하스는요, 하나님의 질투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질투가 이 비느하스에게 임하였는가?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거든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음란의 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무나 질투한 나머지, 질투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들이 거기에 휩쓸려 가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니까 질투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이 큰 전염병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을 경험한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또 12절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니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약속하셨네요. 비느하스를 통해서.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이 영원한 제사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7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요, 이 비느하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질투심이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하나님이 이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참 안타까운 모습이 보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진 이 죄악의 문제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그들이요, 베냐민 지파에게 이 전쟁을 선포해요. 자기네들의 이 의분을 앞세워서, 이 분노를 앞세워서 복수하고 이 복수하는 이 분노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이었냐면요, 서로 피차 손해였어요. 이 전쟁은 이 이긴 쪽도 손해고 진 쪽도 손해 아닙니까? 이 엄청난 이 사륙이 벌어지고 아픔과 고통과 상처의 그 현장이 그 결과였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 비느하스를 통해 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분노의 현장에서 이 전쟁을 멈출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 땅에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라는 것도 할 때요, 그냥 어떤 분들은 내 마음 편하자고 용서를 해버리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용서는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용서를요, 내 안에서부터 근거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이 편하려고 용서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용서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가 그 십자가로부터 다시 시작되어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용서라는 겁니다. 이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행을 하고 그리고 구제를 하고 그리고 사랑을 하고 그리고 섬기고 여러 가지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할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지 내 안에서 어떤 근거도 우리는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십자가 때문에 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치우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다 자기 의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삶의 근거와 기준은 바로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이 세상에서 꽂으시고, 그 십자가에 자기가 대속제물로 죽으신 후에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모든 분노와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은 바로 이 십자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더 절실히 가슴에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평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옳게 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가려고 하는 이 길이 맞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셔서 오르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는 옳다는 그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발걸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유일한 답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이 정답이고 예수님만이 정이고 예수님만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요 길이고 생명이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은요, 그런 기준이 없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감정에, 자기 분노를 못 이겨서 그냥 마구잡이로 형제도 죽여버리고, 자기 동포들도 그냥 희생제물로 바꿔버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레위인은 자기가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무감각한 상태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그 무감각한 그 시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심을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전쟁이 사라져요. 화평이 사라져요. 하나님, 이 악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사사기란 말씀을 다시 듣게 하시고 다시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선 우리가 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본받지 아니하고 그들을 이 기초로 삼아 다시 하나님께 우리들의 발걸음을 돌리고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거룩한 백성,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를 그렇게 꿈꾸시고 원하시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반복되지만 그 반복되는 죄를 우리는 끊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따라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 오늘 예수님께 답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